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니라. 어제 제가 학생회 청년회 집회에 말씀을 섬기러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해 가는 가운데에 이 시대에 참 우리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미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삶 가운데에 5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오포 시대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도 그들이 포기하고 또 집 살 것도 포기하는 그런 오포 시대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칠포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또 포기되는 2가지가 뭐냐 하면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사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프고 또 그런 어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스스로 포기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포기되어지는 어떤 2가지를 묵상해 보면요. 첫째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나마 참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잘 섬겨 나가고 있음을 보아지는데요. 대체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첫째는 많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그리고 또 신경 쓸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또 섬김에는 시간이 투자되고 그리고 물질이 투자되고 내 마음이 투자되고 그런 어떤 요소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성도들이 각자가 교회를 살피면서 어떤 섬김들을 섬겨 나갈 것인가 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한 5시인가 6시 교회에 오니까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쉽게 포기되어지는가 보면 그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되어지는 하나가 뭐냐면 교제가 포기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기쁨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속에서 때로는 큰 말에 대한 상처가 되고 또 그 상처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덮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오늘도 교제가 포기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포기됐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뭐냐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였어요.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는, 도저히 그 환경과 상황에서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시대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막막한 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도 그것을 바라볼 때 굉장히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또 한편 측면에서는 나는 왜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할까? 좀 더 좋은 환경과 그리고 뭔가 내가 일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이 되는 그런 세대의 시대의 선지자가 아니고 왜 가장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이 암흑한 시대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을까? 정말 이사야 선지자 개인적으로도 꿈을 꿀 수 없고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현실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로 심판받아야 될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회복이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주제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영화의 삶, 이렇게 주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심판, 구원, 회복이라는 세 가지 이 주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청년들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학생회와 청년회가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권면들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신앙과 삶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꾸었던 꿈이 포기되어지고 가졌던 비전이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희망을 꿈꾸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희망을 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큰 또 힘이 되었던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레위 지파가 아니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집이 아무리 부유해도 혈통상 조상들로부터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가 섬기고 안 섬기고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여기에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 시대 뭐 목사님들을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해 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핍박과 그리고 그 삶의 고통 속에 있지만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대부분 목사님들만이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들도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은혜 시대에 살아가면서 삶은 굉장히 구약 시대의 어떤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삶의 요소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의 어떤 건의에 성도들이 도전하고 그렇게 덤빌까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건의와 목사의 건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목사의 건의가 좀 떨어지면 어떻고 인간의 건의가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바로 서고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소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다 목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목회자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이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동일한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그 시대에 삶의 고뇌와 힘듦이 있었던 그 시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힘들어도 이 믿음의 정체성을 이 제사장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믿음의 선배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품었던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중심적인 일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전과 성소와 제단에다가 항상 제사 지낼 준비,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를 항상 했던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예배를 준비했던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독교 안에 가장 어두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라틴어로 써가지고 일부 신부들만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지 못했던 어두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진리를 알던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그게 16세기, 17세기에 이르러서 그 종교개혁은요 단지 그냥 한번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읽어줄 수 있는 낭독해 줄 수 있는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묻는 역할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그렇게 조금 제한적으로 제사장들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면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저는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몇 가지 어떤 내용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제사장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제사장은 정말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있고 또 이 땅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고 또 이 땅에 포로된 자들이 있고 이 땅에 갇힌 자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소식이 뭡니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포로된 자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냥 이 시대의 제사장이 자기 자리만 고수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적인 어떤 다툼이나 일어나고 거기에 쓸데없는 데 시간과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제사장의 그 사명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제사장은요
두 번째로는 위로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목회자에도 위로가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집도 보면 남편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오늘 누군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이. 그러기에 오늘 제사장은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눈물의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케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오늘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렇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위로할 때도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슬픔을 뒤로하고 찬송의 옷을 입고 그 근심을 대신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날이 속히 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언젠가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이 온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험 가운데서 이 힘듦 가운데서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손을 우리 함께 잡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등 한번 툭툭 두드리게 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시대 제사장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은 예배를 세워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예,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무엇 때문에 황폐했는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무엇 때문에 오늘 모든 예배가 엉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배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섬김은 그냥 단순한 일이나 노동이 아니라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섬김,
그것은 바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섬김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것이 예배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신앙의 의식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문제들이 일어나도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졌던 것을 다시 중수할 것이라.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회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은 회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증거들이 오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7절에 보면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증거들은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이게 삶에도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뜻은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다. 우리가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지정의인 것입니다. 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알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가 그 회복에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손인 것이 내가 먼저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또 상대를 향해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에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 그냥 선포는 믿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환경 보고 상황 보고 내 처지와 형편 보면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거기서부터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이 믿음의 선포는 우리가 해나갈 때 이 회복은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것이에요. 원래 내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길이 잘못된 길로 갔다면 다시 유턴을 해서 나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곰곰이 묵상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다시 쌓을 것이요, 다시 일으키실 것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중수할 것이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를 향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또 용기를, 또 힘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 시대의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대의 제사장은요, 누군가를 향해서 옷을 입혀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군가의 옷을 찢고 벗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옷을 입혀주는 것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런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그 아픔과 제약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옷을 찢어야 그 속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거짓 메시지인 것이. 진정한 제사장은 그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제약의 그것을 덮어주는 그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한다는 것이고, 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거든.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인간의 지혜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것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햇볕이 지나니까 무화과 그 잎이 드러나게 되니까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입었던 옷을 벗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영원히 벗기지 않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가리워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옷은 때로는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그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옷으로 내 아들에게 입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는 내 아들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의 발에 신을 신겨라 얘기하는 것이. 아들이 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유함을, 선택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제 다시는 못 가도록 신발을 숨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의 발에 신을 신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유함을 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도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그래서 결혼식은 세계 모든 풍습이 달라도 항상 그게 공통점은 뭡니까?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옷은 신랑에 대한 정결함과 그리고 또 그 옷은 이제는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는 내용들을 거기에는 담고 있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울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들의 역할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모든 어떤 역할들이 우리에게 부담이나 또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오늘도 10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성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지는 이 성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섬김 가운데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봉사 가운데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자원해서 서든지 여러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